신약 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제16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부활절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 기독교 최고 절기, 교회의 3대 절기는 저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파스카고요, 히브리어는 페사흐, 음력으로 페사흐, 6월절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활절 날짜가 이걸 많이 논쟁을 했었는데, 이 동방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점을 강조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6월절 기간인 니산월, 양력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에 지켰고, 서방교회는 니산월 14일이 지난 주일을 부활절로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논쟁을 하다가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를 춘분이 지난 뒤에 최초의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이죠. 그 지난 첫 주일이 부활절로 지키자 해서 325년에 결정된 것을 지금까지 오늘 우리 기독교회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많은 풍습도 있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해서 새 생명의 상징이었던 이 계란을 나누는 풍습이 왔어요. 이스터 에그라 해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사를 보니까 초대 교회 때는 이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이때 예수의 부활을 기념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을 섬겨왔는데 2세기경에 교회가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전통이 되고, 그리고 중세 때부터는 이제 더 많은 축제일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매년 시행해 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구교와 신교로 분리되죠.
그전에는 동방교회, 서방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눠져 있고 동방교회는 주로 히랍 정교회가 하죠. 그런데 이 종교 개혁자들은 모든 연례 행사를 다 폐지했습니다. 그 폐지한 이유는 중요한 중심을 빼고 형식과 절기와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해서 우리 종교 개혁자는 다 뺐어요. 그러다가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1574년에 우리 신앙 고백하는 이 도르토 신경, 이 도르토 노회가 처음으로 이 모든 행사 다 취소하고 우리에게는 오로지 주일 하나면 충분하다 해왔어요. 그래서 정통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는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관한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교회도 제가 개척했었던 지금까지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그 절기 때 설교로 메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더 이상 다른 말씀 안 들으셔도 부활절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또 이런 정신이 있구나 새기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하여 속죄 제물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드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특별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언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해 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죄피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우치시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는 것을 출발하고 있어요. 자, 여기 여인들이 4명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4명 이상인 여자들로 추정해 보일 수 있어요. 그 특징이 누구냐?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네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장례법에 의하면은 죽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신을 싼 이 쇠마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쇠마포는 이 삼, 우리 삼 있잖아요. 삼. 이 삼 껍질에서 뽑아낸 아주 가는 실로 곱게 짠 배옷입니다. 이게 쇠마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향품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침향나무에서 향품 뭐냐면은 침향나무에서 나오는 천연 향료입니다. 이 침향과 모략을 섞게 되면은 방부제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모략과 향품을 섞어서 시체에 함께 안치하는 것이 그때 유대인의 장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미라도 있잖아요. 그렇게 다 거기다 향품을 바르고 또 부패지 않도록 만들고 특히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을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이 모략과 침향을 100근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거기에 발라가지고 지금 이 세마포로 싸서 이제 안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지금 이 세마포 사이에다가 향품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인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죠.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죽은 육체를 묻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예. 이 무덤은 우리가 볼 때 확실하게 죄의 흔적이거든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인간이면은 외에 없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여인들은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시신을 찾아간 거죠. 예. 무덤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그 돌문을 열고 시신의 향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제가 성신하면서 아브라함 무덤 쪽으로 가보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흙을 싸는 것이 아니고 굴을 파요. 옛날 시골에 보면은 집에 땅굴 있잖아요. 그럼 굴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놓고 앞에 돌로 막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처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야말로 거대한 무덤과도 같아요. 누구나가 마지막은 반드시 갇히게 되는 것이 무덤이죠.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죽음 안에서 인간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이죠. 무덤 안에 갇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서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까이 갔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보시면은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누군가에 의해서 돌이 굴려져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돌을 굴려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신다면은 누가 옮겼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는 이미 돌문을 여신 적이 있어요. 자, 주님은 죽은 지 나흘째 됐던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셔요. 예수는 무덤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가둘 수 있는 무덤은 없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살아나셔서 그것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가져가는 향품은 쓸 일이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인들은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예.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개켜 있었다. 가지런히 개켜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있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자, 그네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를 찾는 거죠.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무덤을 계속 찾아가야 돼요. 그곳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 아마 주석가들은 천사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천사로 보여집니다. 자, 슬픔이 넘치면은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 잘못 본 것일까, 여러분? 자,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질 못한 겁니다. 그녀가 찾는 것은 죽은 예수였기 때문에 알아보질 못하죠.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사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면서도 수많은 증인과 증거가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예수를 무덤 속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부활이 믿어지거든요. 예. 우리 본문 6절 보시면은, 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생명에 주신 분과 무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셔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 기독교는 인류 역사의 최대 사기극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부활만큼 최대의 굿뉴스는 없을 겁니다. 역사의 모든 판도를 바꿔놓고도 남을 사건이죠. 인류에게 절대 절망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할 일이 없어요. 입시에 실패했다. 사업을 실패했다. 이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없게 해버려요. 모든 것이 해체돼버리고 분리돼버리고 완전히 상실돼버린 것입니다. 약간의 수정이나 변경도 불가능해요. 인간의 모든 능력과 기술력을 다 동원한다 해도 안 통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은행의 돈을 다 털어놓아도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게 불가능해요. 사망의 권세가 그렇게 강해요. 죽음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천벌이죠. 그것을 뒤집는 일은 그 누구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무덤 주변이 아주 빠르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본문 7절을 보시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주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만나 주셔요. 우리 본문 7절에 눈에 띄는 동사가 있습니다. 가서. 예. 가서. 7절 보십시오. 가서. 응? 무덤으로 와야 했던 지사 사람들에게 무덤으로부터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의 부활 사건은 아주 중요한 우리 터닝 포인트죠.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으로 오는 그 조문 행렬 향해서 죽은 예수를 찾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거대한 반전이에요. 자,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을 추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덤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무덤에서 세상을 향해 가셔야 돼요. 예. 모두 인류는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무덤을 향해 갈 이유가 없어요.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을 알리셔야 돼요. 예. 예수의 부활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할 일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약의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부활은 이 신약의 공동체를 낳았어요.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교회는 탄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예수의 이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그의 인생은 이 부활 예수를 증거하는 일로 마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은 겁니다. 죽어도 산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순교의 역사라고 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의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닌 이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과 에너지로 이게 발산되셔야 돼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이 말이죠. 입증하셔야 해요. 네.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게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죠. 부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근심하면서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게 불확실해지게 돼요.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절망이 찾아왔어요. 죽음을 본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몸이 다 무너지게 내리게 해버리죠. 결국 제자들은 어땠어요? 뿔뿔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네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반응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니까 그들의 믿음도 무덤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성경에 그는 누가와 글로바입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하고 글로바라는 제자, 두 제자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동행하심도 알아채지는 못해요. 그들의 믿음도 영의 마음도 다 닫혀버린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소망도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본문 11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요.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리 들어도 안 믿는다니까. 이게 바로 제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죽음이 여러분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죠.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 제자들의 부활의 일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래서 부활의 일상이라는 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사시라 그 말이에요. 예. 매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셔야 돼요. 세상은 여전히 사망의 권세가 왕노를 합니다. 부활을 여러분의 일생에서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망의 권세에 짓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사망에 짓눌려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하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했잖아요.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새벽에 교회 안 나오셔도
아침에 딱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실 일이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 한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내가 새로운 날을 또 눈을 뜨고 시작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 전에는 이 부활의 신앙을 재확인하셔야 돼요. 예. 부활은 가끔 한 번씩 떠올려야 할 주제가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살펴보셔야 돼요. 예.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붙들어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가 넘치죠. 주일마다 충만해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 때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은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부활의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혹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오해를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고 기도 안 하면 성령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안 지면 성령 안에 있고 죄 지면 성령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은 성령님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게 만들고 여러분들 발걸음을 그거를 재촉해서 인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만들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혹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를 중단해도요 성령께서 기도하셔요. 우리 힘을 주셔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예. 그 성령은 늘 내 안에 계셔요. 그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부활의 일상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옛 사람은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백성이란 말이에요. 새 영, 그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혈기 왕성했던 나는 죽은 거죠. 옛 사람이 나는 죽었던 거죠. 예.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망의 근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어두워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어둡지 않습니다. 부활의 일상을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보시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면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5절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57절에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의 장이에요. 누가 십자가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 부활의 이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에 빠져버리면요, 우리 신앙은 아주 무기력하게 돼버려요. 종교인으로 탈락돼버려요. 예.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멋지게 살고 멋지게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신자는 언제나 죽음에 대해서 준비된 자로 사셔야 돼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주 애매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셔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일상과 단절됐으면 그렇게 돼요. 허술 같은 거 없어요. 차분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 이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차분하게 하나씩 둘씩 점검하고 갈 준비 하셔야 돼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아주 비겁했습니다. 결국 그네들은 스승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비겁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죽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국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체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죽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례식에 수도 없이 오고 가지만은 자신은 그 죽음에서 죄된 것을 살아가요. 제가 어제 또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참석하고 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 오고 가면서 다 수도 없이 장례에 참여하지만은 나도 죽는다 생각 안 하지 별로. 뭐 하겠어요? 죽음이 나와 상관없다. 우리로부터 죽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무엇을 배울까요? 자, 여인의 배에서 임신이 돼가지고 태아로 시작할 때부터 죽음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병원에 오가는 우리 일상이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육체의 이 옷을 벗는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때가 진짜 아니에요. 가장 진실한 순간이에요. 인간의 죽음은 동물의 죽음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동물의 죽음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뿌려서 흩어버리고 없어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장법을 반대한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인간의 죽음 다르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영혼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죽음을 통해서 삶이 평가됩니다. 아무리 멋진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살아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거칠고 위협적이에요. 그 죽음 앞에 기죽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봐요. 죽음이 끝이면 간단하죠. 그냥 죽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요.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을 향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부활을 믿는 신자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기울어서는 안 돼요. 부활신앙은 이 현실을 긍정하면서도 이 현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은 현실에 우리가 집착할 때 참 많아요.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말이지 착각을 해요. 부활신앙은 종말에 대한 신앙을 놓치게 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죠? 지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지금 이곳에만 고집하게 되면은 무척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모든 결론을 맺지 않게 합니다. 희망하던 것들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육체적인 죽음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더 무게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간에만 급급하면 안 돼요. 순간에만 몰두하게 되면은 천박해져요. 영혼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했어요. 이 말은 인생은 짧다 그 말이에요.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인생은 참 비극이에요. 예. 허무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잖아요. 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말이죠. 십자가를 지나면은 부활이 있지. 예.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믿어요. 여러분, 부활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놓치면은 삶은 공허해지고 신앙은 공중분해되고 말아요. 부활 신앙이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일으키고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연극의 1막이 어떻게 끝이 났든 2막이 중요해요.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2막을 열어줍니다. 1막은 서곡에 불과해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2막이야말로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1막을 내리는 커튼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속극이 아닌 영원극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은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살아있다는 것,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성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확신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목사의 기도도 의사의 손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모든 것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희망의 끝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소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켜 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약속된 아버지의 집으로 완전한 귀향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때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눈을 뜰 때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면서 주변의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날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부활의 감격을 맛보고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